오늘의 복음은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는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혼인과 가정생활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같이 살 수 없다면 별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혼은 안 됩니다. 사회에서 이혼했는데요. 교회는 그걸 별거로 봅니다. 별거 상태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면 조당에 걸립니다. 그리고 조당에 걸리기 전에 신자가 이혼한 다음에 재혼하려면 재판을 통해서 이전의 혼인을 무효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누가 변호사가 되느냐면 주임 신부님이 변호사가 됩니다. 참고로 조당이란 성사생활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혼도 많고 자살도 많은 세상입니다. 가브리엘 아모트 신부님께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아이들이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고 또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희생을 바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이혼하고 자살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기도하기 싫다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옛날 어떤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신부님이 성당 가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 어머니가 회초리 들고 쫓아내시면서 개도 주인은 알아본다 하면서 쫓아내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개도 주인은 알아봅니다. 그런데 애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어른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결혼생활 쉽지 않지요. 희생 필요하죠. 할 일이 생기면 안 해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 희생을 가르치는 방법, 희생 바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주고리의 단식입니다. 그게 희생이고 절제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빵과 물만으로 단식하며 가능하면 커피나 게임이나 쇼핑이나 군것질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악습에 점령된 신자들, 이 악습을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진다. 희생을 바쳐야 됩니다.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힘을 가하는 방법은 단식입니다. 악습에 끌려다니는 신자들도 단식하면서 청할 때 수월하게 그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잘못 키웠다. 단식하면서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분열의 세상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이 바리사이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모세는 이혼장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걸 적을 때 왜 그렇게 적었는지도 아시기 때문에 다행히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보다도 더 큰 것이 살아계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문자만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어떻게 강아지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서 떠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뒤에 보면 알거든요. 잠깐 이 장면을 보고는 뒤는 생각도 안 하고 하느님은 판단하면서 떠나는 것이죠.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지향을 두고 단식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식을 하려면 지도신부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신부님을 찾아가서 단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도신부님이 수녀님은 몸이 약해서 단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단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단식 좀 하라 그러고 지도신부님은 하지 마라 그러고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단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시키시는 단식을 제가 못했습니다. 하자, 네가 단식보다도 더 나를 기쁘게 해줬다고. 단식보다도 더 큰 것이 순종이라고. 네가 지도신부님의 말을 순종하면서 따랐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다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알 수 있는 가치들이거든요. 문자보다도 성경의 구절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열심한 사람들은 열심한 채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이 없는 채로 교회를 식어가게 만듭니다. 이런 분열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단식도 해야 된다고 성모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단식을 하면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일독서인 야고보서는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혼한 상태나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빈말처럼 들립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과연 주님은 동정심이 크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이 정말 선하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주님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단식이라는 희생을 바친다면 가정의 일치, 교회의 일치, 악습으로부터의 해방, 자녀들의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혼의 상처와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담백한 사람이고 어린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사람. 오늘날 말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더 커지기 위해서 말이 많아집니다. 침묵이 사라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침묵이 사라지면 살아계신 하느님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들으면 사람들은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침묵입니다.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하느님 앞에서 입을 다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침묵은 조용히 하느님께 집중하면서 깨어있는 침묵입니다. 이런 침묵도 하늘이 내리시는 은혜입니다. 이 미사 중에 침묵의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실천할 힘이 없음을 자주 느낍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해 보십시오. 단식해도 나는 안 되더라. 실패해서 큰 것을 얻습니다. 내가 얼마나 돼지 당나귀 같이 고집 세고 먹는 거 좋아하는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먹을 것들이 냉동실에 쌓여 있는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해보십시오. 단식도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이 미사 중에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단식을 통해 하늘의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침묵과 단식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